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시간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산다면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는 부단한 노력이 정말 개인과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성도 하나하나에게 영향력이 있었고 또 그 성도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회를 변화시켰다. 그래서 정말 강력한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중세교회가 완전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었던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종교가 곧 국가였습니다. 종교가 곧 국가였으니까 그 국가가 결정했던 종교로 인하여 결정했던 종교로 인하여 그 사람의 삶의 모든 형태가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교회의 국가는 결국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환경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방해와 권력도를 제거하는 것이 뭐였냐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복음의 명확한 복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었습니다. 절대 권력과 역량하에 기독교를 택한 국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국가가, 사회가, 교회가 그를 장려했었고 그리고 그를 이끌어갔었고 캐톨릭을 선택한 국가는 정말 캐톨릭적인 상황에서 로마 캐톨릭적인 상황에서 그가 삶과 신앙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그 캐톨릭과 기독교가 엄청난 전쟁에 대한 전쟁으로 또 가게 되어졌던 시대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중세의 가장 큰 타락의 모습으로 보았던 것이 뭐냐면 성상,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을 성인이라고 추대를 해서 정말 동상을 만들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상들이 도시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성인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성인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물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정도 갖는 것이, 그래서 비싼 가격에도 팔렸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 갖는 것이 상품이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그러한 성상들을 과감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곳곳에 그러한 성상의 모양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 곳곳의 성상의 모양들을 다 제거해내었습니다. 성화도 그랬어요. 그림이 때로는 정말 성스러운 그림의 모양으로서 그것 앞에 기도를 하기도 했었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고 있던 그러한 모양에 있어서 그것을 또 과감히 제거해내었어요. 이러한 도시 곳곳에 있는 우상처럼 여겨졌던 성상과 그 다음에 성화와 그 다음에 성인들의 어떤 갖가지 것들을, 그리고 선물들을 다 제거한 그러한 것은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는 위대한 일이었어요. 근데요, 현재의 유럽,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유럽의 현장에서 현재 종교개혁자들을 파괴자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종교개혁자들을 파괴자라고.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았던 유산들을 다 파괴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파괴자들이 파괴했던 그 문화를 다시 재건축하고 복원하는 일들이 시작했습니다. 시대가 한 700년 정도 흐르니까요, 종교개혁자들이 파괴자로 바뀌었고, 파괴자들이 파괴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복원시키는 작업. 그래서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파괴자를 따르는 또 다른 하나의 분류. 유럽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모래 가운데에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정말 철두철미한 신앙의 철두철미한 신앙을 소유하지 않으면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죠. 이러한 시대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한국,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정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 있어라. 두 번째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 세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갈 수도 있고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거나 가지 못하거나, 내가 간 상황에서도, 내가 가지 못한 상황에서도 뭐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 마음으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그래서 서 있다 이야기, 서 있으라라는 말은요, 지속적으로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속적으로 그 상태에 있는 것.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 지속적으로 서 있어야 하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바로 마음, 한 마음. 여기서 마음은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개를 이야기해요. 한 마음과 한 뜻을 이야기해요. 먼저 이야기하는 요 한 마음은요, 정신, 영, 스피릿이라는 영,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면 인간의 이성적으로 요구되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마음. 그리고 한 뜻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동물적인 감각에 해당되어지는 푸뉴마라는 뜻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동물적인 감각의 어떤 반응,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은 지성을 이야기해요. 기독교 지성.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한 뜻은 그 지식에 근거한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지성에 근거한 행동. 그래서 한 뜻에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협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협력하다. 그리고 한 마음은 서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굳건한 믿음에 든든하게 서 있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믿음에 대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뜻입니다. 동물적인 감각.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협력하다. 협력하다는 뭐냐면 실험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실험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투쟁하는, 싸우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용하는 많은 단어 중에 특징적인 단어가 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해요.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용어들. 그래서 부단하게 싸워야 할 것, 그리고 협력해야 할 것, 투쟁해야 할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성적인 믿음이 확고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집니다. 언제 그렇게 해야 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그래야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못할 때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있을 때나 없을 때, 누가 나를 보고 있을 때나 보고 있지 않을 때, 그러할 때에 한 마음으로 굳게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한 번 어떤 마음, 어떤 결단을 가지고 정말 그것을 지속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남이 있거나 없거나, 나에게 유익이 있거나 유익이 없거나, 복음에 확고한 상태에 서 있어야 하는데,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마음이 교묘하게 우리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두 마음이 교묘하게 우리를 움직여요. 선입관계에 있을 때에는요, 우리가 이익을 볼 때하고 우리가 손해볼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지배구조 관계 속에 있을 때, 내가 지배할 때하고 피지배 관계에 있어요. 피지배 상태에 있을 때하고 달라요. 갑을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갑일 때하고 내가 을일 때하고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왠지 모르게 갑일 때는요, 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좀
위에 있는 듯한. 그리고 어릴 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읍소해야 하는, 좀 이렇게 겸손해야 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두 마음이 있는, 우리들은 두 마음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에 대하여 뭐 하냐면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자꾸 어떤 순간에는 허망해집니다. 근데 이 두 마음은 실패합니다. 저요, 이 두 마음. 이길 것 같죠? 저요. 테니스를 칠 때요, 그 두 마음이 분명하게 있어요. 공이 나에게 날아옵니다. 내가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상대방의 몸에 쳐서 이길까? 아니면 정말 부드럽게 코너로 내가 밀어낼까? 결정을 빨리 하고 빨리 쳐야 되는데요. 그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을 치면 내가 져. 공이 이상한 데로 가. 근데 이거 신기하게요. 나도 알고 상대방도 나를 두 마음을 품고 공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신기하죠. 두 마음은요, 나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요. 근데 이 두 마음은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두 마음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밀접해 있어. 너무 밀접해 있어.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것 같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두 마음을 품는 것, 그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정말 정확하게 생각해 보게 하는 것들이, 신앙에서도 이러한 일들이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집사 때하고 장로 때가 달라요. 이건 확실하게 두 마음을 품는 상태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와 가정에서 하는 행위가 달라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이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 너희들이 성품적으로도 참 착하고 그리고 굉장히 잘 자라가고 있다. 근데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이 정말 눈에 보일 만한, 그리고 정말 이제는 좀 되어가구나 할 정도로 내가 너희들에게 아직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것이 좀 아쉽다. 우리 청기학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기학 아이들에게 참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건지 참 아쉬운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기학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뿐이겠어요? 어른들 뿐이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삶과 행동과 말과, 가정에서 하는 삶과 행동과 말이 다르다. 그래서 쉽게 자녀들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이제 커서 어른이 되어지고 했을 때에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신앙으로 잘 자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런 현실들을 몇 번이고 자기 자신도 겪어봄으로써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과 집사로 동시에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사와 아내로 동시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와 남편과 아빠로서 동시에 삶을 살아간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에 굳건하게 서일 수 있다. 이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결과 같이 의심하는 자라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의심하는 자. 심지어 성경은요,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마음을 갖다,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마음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요, 자기의 마음에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이익을 바라는, 탐심을 바라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탐심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우리 모두가 좀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야 할 필요성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게 하는 것은 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믿음입니다. 장로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리고 집사에 대한, 성도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지식이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한 마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2014년도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뭔지, 집사가 뭔지, 장로가 뭔지, 목사가 뭔지, 성도가 뭔지, 좀 그런 사실들 우리가 좀 제대로 좀 다 공부를 해서 정말 집사는 집사처럼 정말 제대로 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이게 계급이 돼버리지 않고 좀 집사는 집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떻게 보면 계급으로 본다면 성도가 제일 높은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집사고 그 다음에 장로가 있어야 뭐 이렇게 돼야 하는, 지배에서 구조가 절대 아니니까 성도는 성도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성경은 뭐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지 좀 제대로 좀 우리가 공부하는, 알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 교회가 좀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들이 들죠. 두 번째는 한 뜻을 이야기합니다. 한 뜻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동물적인 감각 이야기합니다.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성경에는 이 마음이라는 동이라는 단어가 따로 쓰여요. 그래서 푸뉴마라는, 그러니까 푸뉴마 스피릿이라는 인간의 이성적인 측면에서 사용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푸시케, 그 다음에 마인드라고 사용되어지는 이 마음이 달라요.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동물적인 감각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일이 너무 이렇게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이성적인 지식이 분명하게 우리를 서 있게 하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서 있게 한다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동물적인 감각이 발동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내는 그런 일들이 두 개가 병행되어져야 그리스도의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정말 어떠한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대적, 우리를 방해하는 것, 정말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복음에 합당하도록 살게 합니다. 이 복음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라고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28절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셨어요. 그거는 뭐냐면 세상 속에서 좀 승리하도록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 여기서 증거는 사인입니다. 사인. 옛날 성경에서는 빈거라고 해서 빈거. 멸망의 빈거니 성도들, 너희 빌립보 성도들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라는 뜻입니다. 증거.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멸망의 표시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멸망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 보여주면 그들이 멸망하고 있는 삶을 정말 의식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그들이 패배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는 삶이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장면을 보면은요, 아주 우리들에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지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16장 29절부터 33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 감춘 거 없이 비사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이것은 이거고 이것은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니까, 들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니까 우리가 이제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으시는 줄 알고,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나님에게로 나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야 너희들이 믿느냐. 이제야 너희들이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믿지만 너희들이 내가 잡히는 것을 보고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개의치 않겠다. 그러나 왜냐하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라는 확신의 근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요, 한 마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한 신앙, 믿음의 고백이 가능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뭐냐면 세상의 멸망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러한 삶은 무엇이 오기 때문이냐면 고난이 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냐면 우리가 이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사실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후에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그들이 다 도망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는 반드시 뭐가 오냐면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들에게 무엇도 온다? 은혜가 온다. 그러나 무엇도 오냐면 고난도 온다. 그게 바로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왜 고난이 와요?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를 더 단련하여서 더 굳건한 상태로 해가기 위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달 우리 필독서가요, 장원 양우 상론이라는 책이 나와요. 장원 양우 상론. 제가 저번 주에가 장원양 우상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상을 제가 발음을 제가 이렇게 제대로 몰랐어요. 이게 다시 보니까 장원 양우 상론. 이러한 역할에 또 조민환 형제가 아주 역할을 잘해줬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책은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인 윌리엄 밀런이라는 선교사가 중국으로 왔어요. 중국 선교사로 와가지고요, 그 중국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전도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만든 게 이 전도지예요. 전도지가요 이렇게 두꺼워요. 전도지가 그냥 A4 4분의 1짜리를 A4 절반에 2개로 접어서 이 정도의 전도지가 아니라요, 우리 3,500원 주고 샀어요. 그렇게 두꺼운 게 전도지였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요, 유럽 종교개혁 당시에, 그때 당시에 전도지는요 이거보다 훨씬 두꺼워요. 훨씬 두꺼워요.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도 어떻게 보면 전도지예요. 하나님의 큰일, 이렇게 두꺼운 책이거든요. 그런 형태의 엄청 두꺼운 형태의 전도지였어요. 굉장히 작게 만들었어요. 얇게 만들었어요. 거기에는요, 이게 성경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포 3렬이라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선교온 마포 3, 우리나라 이름이에요. 마포 3렬은. 이 마포 3렬이 원래 사무엘 오스틴 마펫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오스틴, 그 다음에 마펫이라는 요 사람의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마포 3렬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말 유명한 선교사. 요 사람이 요 책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습니다. 19세기 당시. 근데 여기 이 글에 보면 원씨와 장씨가 서로 대화를 해요. 그래서 장씨가 원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단기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거쳐서 요 내용을 다 그 사람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우리나라는 요즘 영접기도를 이렇게 따라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영접기도를 했으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장씨가 원씨에게, 원씨가 장씨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하늘과 땅과 귀신과 신령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우상들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공경하는 그 우상을 공경하는 것 자체를 당신이 허탄하다, 정말 안개와 같은 일이다,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장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도 전에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면서 때때로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술도 마시고 허탄한 일을 많이 행하였지만 그때에는 그 사람들이 저를 잘못되다 회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하던 일을 다 고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여 섬기니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무시하고 억지로 저를 회방할 뿐 아니라 아내까지 저를 흉보와 회방하면서 하는 말이 저가 조상의 예법을 버리고 부모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 아내는 진실로 불효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여 모든 거짓된 일만 행하고 오히려 저를 무시하는 줄로 압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유별나기도 해요. 정말 날 좋고 좋은 날에 정말 이렇게 공기 탁한데 탁탁 모여가지고 예배한다고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 유별나죠. 어디 좀 놀러 가자 하면 아니야, 나 교회 가야 돼요.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보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주일날 놀러를 못 가요. 유별나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자기들한테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기들이 믿는 신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좀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화가 날 것 같아요. 정말 기독교인들을 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첫 땅에 가십시오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폭언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다 품어주시는 성경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오는 수많은 전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복해졌다라고 하는 전도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다는 것, 정말 성도로서 성도답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져 간다는 것, 그것이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 아니겠냐 이 말인가요? 고난이죠. 십자가의 길이죠. 좁은 길을 택한 것이고 험난한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요, 살기 위해서는요, 싸워야, 파이팅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싸움이 있대요. 싸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안 싸우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싸우다는 이야기는요, 전투적인 영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력에 의한 장기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끝나지 않는 아주 튀기는 싸움이다.
그러한 싸움과 같은 싸움을 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려운 거죠,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그거예요. 내 자신의 생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습관과 싸워야 돼요. 내 자신의 감정과도 싸워야 돼요. 내 육신하고도 싸워야 돼요. 이놈의 육신 힘들고 어려워요. 싸워야 돼요. 피 터지게 싸움을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만 싸우면 되는 겁니까? 가정적으로도 싸워야 돼요. 이미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화적 습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정말 가정 속에서의 문화와 습관과 싸워야 돼요. 사회적 암묵적 동의와도 싸워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정말 이 정도는 돼요. 한 암묵적 동의 있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 믿는데 술 좀 먹을 수 있지.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있어. 다 이게 암묵적인 동의. 그런 암묵적인 동의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행동 하나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하나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장소 한 곳 한 곳이 전부 다 전쟁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정말 삶을 살아갈 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있으면 편안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그곳에도 우리는 늘 싸워요. 그럼 어떻게 제대로 싸울 거냐는 거예요. 그냥 성경대로 하십시오.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받을 거예요. 성경대로 진짜 제대로 할 때에 성경대로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필요로 할 거예요. 성경대로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 성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거예요. 아니 성경대로 하는데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싫어해요?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아내를 싫어하냐 이 말이에요. 싫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것과 남편에게 하는 것이 똑같을 거니까. 어떻게 싫어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직장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그를 위해 사랑하고 그를 위해 다 품어주는데 기꺼이 내가 웃는데 우리가 성경대로 안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할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 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30절에 너희가 내 안에서 공부하여 이전에 내 안에서 들어봐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도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고 있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었냐? 바울을 보고 바울이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전수되어져요. 제가 그러한 피난한 싸움을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보고 듣고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못하면 제가 죽일 놈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식이 잘못되면 결국은 부모 탓인 거죠. 부모가 전수 못해준 것이죠. 그런 거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제대로 세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 때문인 거죠. 제대로 전수를 못 해준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늘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내신 방법.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그리고 그 일은 우리들이 분명하게 해가야 합니다. 그 일은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려는 정말 피나는 싸움, 이렇게 처절한 싸움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언약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내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에서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